말씀이 좀 길지만 다 보았습니다. 중간에 끊고 집에서 가서 보십시오 하면 여러분 얼마나 다 보시겠어요? 그래서 다 좀 보았는데 오늘 이 11장은 솔로몬의 안타까운 그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마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끝에 말려는 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인생을 마친다면 그 얼마나 안타깝고 참 힘든 그런 인생입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았지만 열왕기상 이제 10장까지는 이 솔로몬의 업적, 솔로몬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고 또 성전을 사랑하고 또 성전에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말씀들을 쭉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에 와서는 솔로몬이 변질되는 거예요. 변화와 변질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변화는 좋게 되는 거예요. 정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 같이 참 맹송맹송한 사람이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변질은 은혜의 사람이 저주의 사람으로 변질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질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랬어요. 변질되었습니다. 왜 변질되고 어떻게 변질됐는가를 오늘 쭉 우리 말씀을 통하여 보면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끝까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1절 시작. 솔로몬의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사돈과 헷 여인이라 그랬어요. 솔로몬 왕이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 먼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하는데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방 여인들도 한두 여인이 아닙니다. 바로의 딸, 이방의 많은 여인,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이라 그랬어요. 이 솔로몬은 이제 무너진 이유가 군사력이 없어서 무너진 것도 아니고 경제력이 없어서 무너진 것도 아니고 또 뭐 실력이나 지식이 없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을 사랑하고 가까이 함으로 무너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수가 많으냐 보면은 이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마라.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게 하라.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이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마. 그러면 반드시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려놓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할 거야 하고 이제 쐐기를 딱 박아 놓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어느 순간 너도 넘어갈 거야. 그들의 신을 따르게 될 거야.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고 말씀으로 딱 해놓는데 오히려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데리고 있는 후궁 왕비들이 몇인가 봅시다. 3절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여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 돌아서게 할 거야 하고 했는데 정말 그 1000명이나 되는 왕비 후궁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세상을 향하게 또 우상들을 향하게 확 돌려놓는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섬기는 이 신당을 하나 지어주십시오.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나가서 이제 이 신당에 가서 예물을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립시다 하면서 막 꼬이면서 이렇게 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4절 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이 솔로몬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거룩하지 못했어요. 완전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 말씀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면서 다윗이 그리운 거예요. 다윗은 정말 잘못을 지적할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말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삐딱하고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과 같이 아니했던 존재예요. 나이가 많을 때에 그렇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6절 말씀 6절 같이 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더라. 악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악한 일. 그 악한 일이 뭡니까? 7절 보면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사람의 가증한 몰록을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랬어요. 또 7절도 보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이렇게 행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떡합니까? 9절 같이 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랬어요. 마음을 돌렸어요. 악을 행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자,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했어요? 진노하시니라. 진노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4번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그 마지막 나타나심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4번째, 3번까지는 좋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야, 이 궁을 지으니 참 잘했도다. 너 말만 하면 내가 다 축복하마. 3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4번째는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진노하셨어요. 그 진노하시면서 그에게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경고하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경고. 옐로 카드를 딱 내놔요. 경고장. 10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어요. 2번이나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경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더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옐로 카드가 아니라 이번에 레드 카드를 딱 말씀하셔요. 11절 같이 봅시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결론이 뭐예요? 내 나라를 빼앗겠다. 너는 끝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 내 언약, 내 명령, 내 법도를 내가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완전히 너의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신하에게 줄 것이다 하고 명령을 하죠.
말씀을 주십니다. 이럴 때 같았으면, 이제 다윗과 같았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다윗은 경고를 2번이나 받았잖아요. 이제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을 때 경고, 또 이제 그 인구 조사를 했을 때 경고. 이럴 때에 바로 엎드리는 거예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냥 얼마나 철저하게 눈물 뿌려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럽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았어요. 그 경고를 받고도 그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빼앗겠다, 너는 끝이야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경고를 주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 주신 것이 뭐냐? 12절. 그렇지만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죠. 내 아버지와 내가 약속한 것 있어. 그러니까 내 대에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그 다음 때에 다음 세대에 내가 이 일을 행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솔로몬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잖아요. 나 때에는 그러지 않다면 바로 하나님 치신 게 아니에요. 바로 끝장낸 게 아닙니다.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칩니다. 그래서 14절부터 이제 2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삶에 이 불편함이 오도록 그에게 대적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절부터 대적.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에게 대적을 붙여주시는지, 이 나라가 얼마나 태평했습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넘쳤습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지혜와 물질의 불을 막 얼마나 부어주셨습니까? 근데 막 대적들을 붙여주니까 심란한 거예요. 나라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잘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대적을 붙여놓으니까 감당을 못할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 42절로 훅 가겠습니다. 42절. 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그랬어요. 40년. 그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의 말로가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말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43절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참 안타깝죠. 왜 말로가 이렇게 되었을까? 왜 끝이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을 때에 그 힘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여성에게, 우상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절제가 없었어요. 절제. 후궁 이 왕비 1000명이면 그의 생활이 얼마나 문란합니까? 절제가 없으니까 인생의 말년이 참 비참하게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날마다 변화되어 새롭게 살아야 되지, 변질돼서 끝이 아름답지 않는, 끝이 대적으로 말미암아 곤란하게 당하는, 끝이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죽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을 생각하사,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했어요. 내 아버지 다윗은 그러지 않았는데, 다윗은 이렇게 순종했는데, 다윗은 이렇게 말씀을 잘 지켰는데, 이 솔로몬이 잘못한 것을 볼 때 아버지 다윗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지킬지언정
솔로몬처럼 말로가 비참해지는, 말로가 변질되는, 말로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늘 깨어있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